3장 또 제 없는 기간에 우리 윤영재님이 모든 예배 인도를 은혜스럽게 잘 인도해 주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사가 빌 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을 섬겼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16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새로운 타이틀을 얻었다는 것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 다음에 의인, 그리고 이제 골로새 3장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타이틀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새 사람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새 사람이라는 것은 나이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영예의 하트 그 교회 토요일 날 참석했는데 그 리더하는 형제님이 미리 나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어떤 그 형제 자매님은 옛날에 내가 왔을 때는 있었지만 없는 사람도 있다고. 그게 무슨 얘기였어요? 한나라 가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영의 하트 미팅에 가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의식하고 살 필요 없다는 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영혼은 늙질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삽니다. 마음은 여러분, 제가 내일 모레 70입니다. 근데 전혀 그런 의식을 안 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제 어떨 때 야, 이거 참 나도 늙긴 늙구나. 눈이 침침하고. 이번에 제 그 옛날 북한 방문할 때 가져갔던 큰 성경 영어로 된 그 성경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가져간다는 게 그만 그 영어 한국말로 돼 있는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딱 커버 그거 있는 것을 가져간다고 가다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려고 읽는데 이러다가 저러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가 너무 적어서 이거 힘든데 혹시 큰 글씨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나 좀 빌리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장 가지고 오셨는데 아이고 그 글씨나 나 글씨나 똑같으니까 비교해 보더니 똑같다고. 근데 어떤 형제가 팍 일어나서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글씨가 큰지. 그래서 이제 그걸 난예배 사용하고 난예배 끝나고 나서 너무나 고맙다고 그러고 이제 돌려주니까 나더러 그거 가지래요. 근데 이 보통 진짜 가죽 성경이에요. 진짜 가죽. 어떤 건 가죽 성경 그러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막 벗겨져요. 근데 이것은 오래된 성경인데 진짜 가죽이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저녁에 한 번 더 쓰고 리턴하겠다고 그러니까 막 그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지도 좋다고. 근데 이제 그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 예배에 내가 웃으면서 내가 아까 안 가지고 하겠다고 그럴 때 그럼 그러고 쓰고 주라 그러지 왜 나더러 가져가라 그랬냐. 이제 욕심이 생겼다. 이거 진짜 가져도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가져도 된대요. 그래서 진짜 가져왔어요. 하여간 그 정도예요.
근데 이제 이 한국말 성경이 우리 버전은 이 큰 글씨가 없습니다. 처음에만 해도 몇 년 전에만 해도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구나 그러지 마음은 하나도. 여러분 제가 우리 영예 다트에서도 사실 한번 쉐어를 했는데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젊은이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주님을 거기 이제 한국말 버전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waiting upon the Lord. 그게 쉽게 말하면 주님을 시중 드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나이와는 관계없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평균 연령이 거기에는 다 나이가 진짜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93세 되신 분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여자분인데 놀랐어요. 식사도 얼마나 많이 갖다 잡수시는지. 작년까지 일을 했답니다. 간호원인데. 근데 하여간에 또 그분이 음식까지 해오셨어요. 글쎄. 이제 다 이렇게 한 접시씩 해오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항상 섬기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나이와는 관계없이 우리 마음은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의 겉모습은 날마다 이렇게 쇠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그랬습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내가 생각해 봐요. 5년 전에 여러분 모습, 10년 전에 여러분 모습. 어느 날 우리 자매들이 갑자기 이 눈에 이제 뭐가 왔어. 특별히 우리 우리 유미숙 자매 아직도 기억이 나. 여러분 40이 딱 되면 눈에 이제 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안경 안 쓴, 그 전부터 안경 쓴 사람들은 뭐 큰 차이가 나는데 그 때가 되면 딱 이 눈에부터 와요. 그러고 잘 안 보이고 이제 돋보기를 써야 되고. 저도 처음에 지금 이게 그 바이포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포컬을 사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걸어갈 때 이 바닥이 이렇게 2분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익숙이 돼가지고 그 옛날에 노인들이 꼭 뭘 보려고 그러면 이러면 그냥 이렇게 보면 되지 뭘 이렇게 이러고 그러는데 제가 그 나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운전하고 이제 살아가는데 기도하고 쉴 때마다 또 기도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조심조심 그러면서 서로 세상에 우리가 언제 이 길을 또 오겠는가? 이와 하나님께서 이 길로 오게 해주셨으니까 마음껏 즐기세. 그래갖고 이제 이거 우리 성도들도 좀 보여주게 이걸 한번 찍어보소 비디오로. 그러고 내가 이제 그걸 딱 열어갖고 비디오를 찍으라고 이제 줬어. 그래갖고 세상에 저 옆에서 이제 팔 아픈데 이쪽도 해보소 저쪽도 해보소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러고 이제 5분을 그 말이 그렇지 5분을 그래갖고 그거 하면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고 이제 팔이 아파서 그만 좀 하자고 그래서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 내렸어요. 좀 쉬어가려고 내려가지고 거기는 또 눈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좀 찍세. 그리고 요거 비디오로 좀 찍어 놓자고. 그러면서 나도 여기를 걸을 테니까 한번 찍어보라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빨간 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탁 들어오는데 그냥 이러고만 있으면 되냐고. 그래서 아니 그걸 눌러야지.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아까는 안 눌렀는데. 나 기가 막혀. 그래갖고 진짜 찍혀졌는가 가지게 찍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글쎄 아무것도.
그래갖고 이제 그래도 아직 산을 다 안 내려와서 그러면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소. 그래갖고 이제 다시 찍었는데 그건 나중에 차 밖에 놨고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3시간을 그 산을 운전하는데 이제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는지 알겠죠? 와, 이거 급한데, 아유 진짜. 그 남자는 그래도 어디 좀 산이라도 들어가서 여자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더 이상 너희들이 기억나냐? 지난번에 리트리트 우리 산에 그 자수와 출애가다가 아유 진짜. 근데 아버지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딱 오니까 거기에 조그만 동네가 나오면서 가스 스테이션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로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산길을 잘 내려왔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그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렇게 그 너무 불편한 것도 참 살기 어렵잖아요. 우리는 이런 편리한 시설, 얼마나 우리가 다니는 길 물론 복잡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거기는 만일에 차가 가다가 쓴다 그러면 정말 위험하겠어요. 전화도 안 되죠. 아무런 그런 통신 시설이 안 되니까 그 누가 지나간 사람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딱 거기에 갖추지요. 그래서 그래도 이번에 참 다시 2번 다시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럴 때 눈이 좀 침침하거나 이러면 이제 나이가 들었는가 보다. 자,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마음은 어때서요? 항상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 계속 들어가 봐도 이제 육신이 조금 이제 말이 안 들고 그러면 그러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삼터 목사님 이제 80이 다 되셨는데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요. 근데 저녁 식사를 이제 같이 제가 대접하려고 갔거든요. 그래갖고 나중에 계산 이제 가지고 와서 그걸 내가 잡으려니까 Take your hand off. 꼭 부모 같아요, 부모. 그러고 이제 오늘 이제 호텔로 가고 이제 목사님 이제 들어오래요. 그래서 가서 또 저 얘기 하고.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호텔을 어디다가 예약했냐고 그래서 바로 공항 건너편에다가 해놨다고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어른들이 거기가 좀 위험한데 우리가 데려다 주겠대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런 데는요, 여기와는 달리 이 가로등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좁은 길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대편에서 불을 켜고 오면요, 눈을 못 뜰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런 데 살다 가는 사람들은 진짜 애먹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호텔들이 막 공항 바로 근처 주위가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우리 둘이 운전하고 가는 게 이제 위험하다고. 아니, 자기들은 더 노인들인데 자기들이 우리 데려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게 부모의 심정이구나. 그래서 하여튼 좋은 교제를 했습니다만은 참 이번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고 왔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 사람에 걸맞는 옷을 입고 살아라. 새 사람에 걸맞는 옷을 입고 살아. 그 말은 새 사람에 걸맞는 행동, 행위,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선한 행위, 이런 좋은 애리투드, 이런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제가 잠깐 그 부분 복습하고 지나갈게요. 첫째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제가 그 고넬로 그 설교 여러분 들으셨죠? 고넬로는 우리 같은 성경이 있을 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얘기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알았지요. 근데 하나님을 아주 디바웃,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첫 결과가 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들으셨죠? 보셨죠? 그 고넬로가 하나님을 자기가 아는 범위, 굉장히 그 리미티드 knowledge,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처럼 성경이 없으니까 이제 어디서 들었겠죠?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디바웃 했다고 말하면 완전히 헌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밖으로 무엇으로 나타나냐 그러면 구제와 기도로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새 사람이 된 다음에 입어야 될 첫 옷이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친절, 항상 친절해야 될 거.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들어도 오래 참는 거. 그리고 또 서로 다툴 일이 있거나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항상 그리스도인은 용서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항상 사랑으로 띠를 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다른 것도 다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으로 옷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화평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화평을 깰 때가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가령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요, 사탄은 그 마음을 시험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화평이 없으면요, 그 절대 복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화평을 체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걸 막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화평을 가로막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자복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고 있으면 우리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과도 화목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싸우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하나님과 안 싸웠어도 사람과 싸우면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사람과의 평화도 할 수만 있으면 그 서로 화목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잠깐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그 화평을 우리 마음속에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화목을 깨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잠깐 로마서 12장 17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7절 18절을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18절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해를 끼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도 모르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18절에 뭐라 하냐면,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의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가장 멋진 방법은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상해 가지고 여러분을 화나게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분한 마음 갖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그런 생각, 물론 우리 믿는 사람이 복수까지야 생각 안 하겠지만 그래도 뭐가 좋겠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누가 우리 마음을 상하고 정말 하면은 그 속 상하죠. 뭐가 좋겠습니까? 화나고 솔직히 말해서 분하기도 하고. 근데 그 결과 우리의 마음에 화평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세요. 하나님 아버지, 누가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습니다. 너무나도 저를 상하게 했습니다. 너무 화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어떻게 분한 마음을 갖고 살겠습니까? 근다고 내가 어떻게 보복을 하겠습니까? 주님, 저 도와주세요. 그래서 let it out. 여러분의 마음에 품지 말고 털어놓으세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지금 제가 마음이 상합니다.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하래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누가 허트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복수를 하면 세상 법에서도 처벌을 해요. 어떤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하나를 누가 누가 와서 죽여가지고 이제 화가 나요. 찾아가지고 가서 죽였어요. 결국 이 사람도 살인자가 된 거죠. 근데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그 사람을 죽이거나 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은 괜찮지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갚으려 그러면 우선 내가 손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아뢰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살다 보면 가족 식구가 여러분을 헐트할 수도 있고, 여러분 항상 헐트는 누가 한 줄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헐트를 해요. 상관이 없는 사람이 왜 나를 헐트하겠습니까? 그 뭐 도둑이나 무슨 도둑질하러 오거나 그러지 않는 한, 사기치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거나. 근데 이렇게 마음을 상하고 우리를 헐트한 사람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화목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분하고 화나고 정말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세요. 하나님 진짜 힘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그것 때문에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나에게 맡겨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싸움을 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얘기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외우고 있어야죠. 에이멘, 에이멘, 에이멘. 예. 특별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싸움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 화목을, 화평케 하는 것, 화평케 하는 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그 가족 식구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럴 때 화나죠. 그러지만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화목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우리 골로새 보면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화평이 너의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저절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 화목을 계속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거나 혹은 사람과의 불화가 있거나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화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화목이 내 마음속에 다스리게 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평을 깨는 일,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지 못한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화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 3장 15절 다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속에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특별히 교회 식구들끼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제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들은 말 중에 교회 가면 맨날 목사 장로들 싸우고, 여러분 좀 대형 교회 그러면 싸움 벌여가지고 얼마나 그런 걸 많이 봅니까?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싸워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불신자 재판관들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교회 무엇 때문에 싸우고 무엇 때문에 싸우고, 이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건 뭐 하는 것입니까? 난 우리 성도들 참 서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여러분 사람은 더글더글 하는데 서로 상관도 않고 끼리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제가 우리 지난번에 이제 가족과 통화하면서 우리 김정재 자매님 오후에 오셨는데 그렇게 성도들이 반갑게 맞이하고, 우리 황자매님도, 우리 아마 큰딸이 화장실에 있었는데 어느 자매가 황자매한테 내가 오늘 종일 기도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큰딸도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이렇게 정말 같은 식구들끼리 서로를 놓고 기도하고, 그냥 잠깐 듣고 가는 건 많은 게 아니고 종일 일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너무나 귀하고 복된 성도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교회 식구끼리 서로 화목을 이루고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면에서 잘 이것을 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 화평과 감사는 같이 갑니다. 그 마음에 화평이 없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와 마음의 화평은 같이 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 성경을 볼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행복은 많은 돈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그 마음에 평화가 있고 그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그 자체가 평화입니다. 저는 그 웨스트버지니에 가서 그 사람들은 진짜 시골은 시골이지만 또 상당히 크지만 저 뭐 빅베어식 이런 식으로 참 순수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무슨 욕심을 많이 부리겠습니까? 그냥 참 다 화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가 있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해피 피플.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더더구나 미국 사람들은 이 북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지요. 세상에 그 슈플레 목사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제 북한 이렇게 어렵고 이런 정세가 지금 상당히 힘들고 자꾸 뭐 누가 체포됐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렇게 경비까지 다 해서 북한을 방문하도록 했는데 만일에 내가 거기서 못 돌아오면 슈프림 목사 뭐라는 줄 아세요? Then I have to go to take me home. 그래가지고 그 돌아올 때까지 온 성도들이 목사님과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달라고. 그러고 내가 도착했다고 연락 그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그냥 식은땀을 흐르고 있다가 걷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노라고. 예. 그래서 참 행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정말 시골에 하지만 저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저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바로 이것이 행복이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배 끝나자마자 나하고 집사람하고 저 문에서 쓰라 그러더라고요. 다 나오면서 그 정말 감사. 내가 감사를 해야죠. 근데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런 위험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가난한 영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가서 하는 그에 대해서 자기들 대신 자기들은 못 가지만 이렇게 내가 가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 다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리고 Thank you so much wonderful message. 그 메시지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얼마나 그 감사와 그 화평이, 화목이, 평화가 그들 마음속에 넘치는지. 그래서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참 행복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가지고 싶은 거 다 없어도 우리가 누리고 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없어도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으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그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정치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지만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옛날에 제가 두 번째 북한 갈 때 제가 녹음해놓고 간 메시지 기억나서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세요? 그렇지. 그 몇 개월 전인데 그걸 성경에 잠언 14장 21절에 행복한 자가 누구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행복한 자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면 권세를 가지면 파워를 가지면 어떤 걸 많이 성취하면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화평할 것 같지만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정치적인 얘기 안 하려고 하지만 그 힐러리 클린턴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 얘기해도 괜찮겠냐고 그러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만일에 내가 지나치다 생각하면 이렇게 표시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고 세상에 힐러리 클린턴은 8년을 이 나라 대통령의 아내로서 퍼스트 레이드를 했지 않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상원 의원을 했지 않냐. 아니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 나라의 장관 중에서는 제일 높은 장관인 국무장관을 했지 않냐. 그것도 부족해갖고 대통령 하겠다고 그러고 떨어졌잖아요. 원래 항상 미국의 역대에 패자가 먼저 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축하를 했습니다. 이번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캠페인 그 매니저가 나와서 잠깐 얘기하고 들어갔죠. 근데 그 밤새 그 힐러리는 호텔에서 울었답니다.
그 행복 아닙니다. 현대 그 정주영 씨는 그 셋째 아들을 후계로 세우려 했지만 그 형제들끼리 싸움 벌여갖고 결국은 자기 회사 사무실 빌딩 11층인가 12층에서 자살해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어떤 그 높은 권력에 자리에 있던 사람도 자살했죠. 여러분, 그 코미디언이고 액터고 얼마나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까?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 했습니다.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은 막 그런 거 가지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얼마나 미저러블했으면, 얼마나 비참했으면 그렇게 다 자살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된 다음에 이런 것을 행하고 살으라고 하신 거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행복한 삶 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화목을 깨는 일은 하지 말자고요. 항상 하나님의 화목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근데 감사와 화목은 같이 갑니다. 감사하면 화평이 오고 또 화평이 있으면 감사가 되고 그 둘 중에 하나가 깨지면 우리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화평도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각, 이러한 선한 행위를 하고 살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고 이런 덕을 행하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화평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이 화평을 깨는 일 하지 않도록 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를 헐트하고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화평이 깨지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넘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또 이 기쁨을 이 감사를 평화를 누리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